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실체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또 상호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주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인생은 비탈길, 험한 길 그 사이에 일구는 밭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듯 낙원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궈낼 밭과 같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44절을 보면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다른 비유가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밭이라고 하는 대상을 들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논의 경작보다 밭의 경작이 10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밭은 개간하고 일궈야 합니다. 밭은 무수한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밭은 비가 오기 전까지 물을 지고 이고 떠다줘야 합니다. 밭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밭은 매일매일 돌봐야지, 안 그러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또한 밭은 해충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에 비해서 밭농사가 훨씬 힘들고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마당 뒤편에 작은 텃밭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몇 시간 노동에 몸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나무의 잔뿌리를 끊어내는 일은 상상 이상의 중노동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텃밭 하나를 돌보는 일도 이렇게 힘든데 산을 타며 밭농사를 짓는 일은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밭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밭입니다. 우리 생각도 밭입니다. 우리 시간도 밭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농부의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밭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내놓으라 하면 언제든지 내놔야 할 반납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땅을 갈고 일궜지만 그 땅이 별로 기름지지 않았고
풀과 돌멩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골라서 깊이 파고 있을 때 돌인 줄 알았던 것이 보화였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묻어두고 저장해둘 것이 마땅치 않아서 주인들이 밭 속에 감춰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그 주인은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경작하는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는 경우, 주인이 살아있을 경우는 반반을,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 것이 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 농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궜습니다. 태양 밑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한숨도 났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좋아질만 하면 더 고단해지고, 나아지는가 싶으면 더 힘든 것이 인생의 매일매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 속에 주목할 만한 것은 고단한 쟁기질이 아니라, 고단한 쟁기질을 하고 있는 그 밭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됨이 분명하다고 주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4H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Heart, Home, House of God, Heaven입니다. 우리는 heaven만 얘기하는데 내 마음부터, 내 영부터, 내 삶부터 천국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일터가 천국이 되고, 하우스 오브 갓,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 주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감춰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보화는요, 대단한 것만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인생이 돼서 대단한 것을 찾아야지만 만족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보화, 천국의 비밀은 평범한 것 속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어야 하는 일상의 고통과 시련과 눈물 속에서도 천국의 비밀은 있는 것이고, 사랑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곤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안에 수많은 진주들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는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고 한 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나쳤던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이 평범한 것들 속에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을 얘기할 때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됨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고되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일상과 만남과 공동체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과 같은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바단에 감추어진 천국은 누가 발견하느냐, 남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르키메데스를 여러분 아시죠? 그가 부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연구를 하다가 하도 머리가 아파서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욕조에서 자기가 몸을 담그자마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뛰쳐나오면서 벌거벗은 것도 모른 채 유레카라고 외치는 장면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그리스어 유레카, 이것을 헬라어로는 휴레스코라고 얘기합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견. 그런데 이 발견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성경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단어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에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유레카입니다. 휴레스코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이 찾았다도 휴레스코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들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도 휴레스코입니다. 이 휴레스코라는 단어가 오늘 44절에도 나오고 46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발견됐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발견된 이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고생스러웠던 일과 노동에 시달렸던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존재는 똑같았지만, 그의 복장은 똑같았지만, 그의 일상은 똑같았지만 그의 인생은 역전이 됐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느냐? 그 천국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천국의 의미를 내 것으로 삼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자주 비교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는요,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옛날 성경에 의지해서 해서 본문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틀린 본문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을 사해사본이라 그럽니다. 1947년 무하머드 앗디브라고 하는 베드윈, 그러니까 유목민 소년이 염소를 찾아다니다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다니다가 심심해서 돌멩이 하나를 동굴 속에 던졌는데 동굴 속에 염소의 소리가 나지 않고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들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 안에는 고급처럼 보이는 가죽 종이가 있었어요. 가죽 종이를 펼쳐 보이니까 글자가 있는데 이 소년이 불행히도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찢어다가 신발을 묶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주위의 동료 유목민들이, 베드윈들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좀 놔둬봐라 그래서 2년을 묵혔어요. 그러다가 입소문을 타고 예루살렘의 성서학자이자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슈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러 갔다가 그것이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 5개의 두루마리를 25만 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 25만 불로 구입한 사해사본이 신학은 물론이요, 철학은 물론 역사까지도 대전환을 이룬 아주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가죽종이에요. 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25만 불짜리 성경의 원본이지만, 성경의 사본이지만 한 소녀는 신발을 묶는 가죽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느냐? 천국을 아는 순간,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180도의 전환 속에 그 가치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루를 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천국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더래요. 마침 그때 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었던 차라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하나보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얼핏 들었는데 천국 가면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이 그럼요,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죠 하면서 대답을,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처럼 사도신경하고 성경 봉독하고 찬양대가 있고 목사가 설교하고 뭐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빼먹고 그저 그냥 매날 예배 드려야죠.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저한테는 차라리 지옥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면 어떻겠어요? 예배만큼 중요한 은혜의 자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눈을, 영안을 탁 띄워주시는 순간,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던 하루의 일상과 사람들과 일과 목적이 천국의 가치로 전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서 천국의 가치, 천국의 의미, 천국의 능력을,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면 뭐예요? 그 천국이 내 것이 돼야죠. 천국이 내 삶에서 누려질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지만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다 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44절에도 나오고 46절에도 나와요. 그냥 팔아라가 아닌, 내가 가진 것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팔아라, 다 팔아라. 가진 것 중 일부를 팔아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어디 장터에다가 내가 가진 물건 모두를 내놔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다 판다라고 하는 의미,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판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라는 거예요. 파는 순간 소유권이 달라집니다. 파는 순간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늘 불안하고 늘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분만 주님께 양보하는 척할 때 우리는 훨씬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길한 예감은 왜 이렇게 다 맞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다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 판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가난해지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팔복의 제일 처음이 무슨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입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무소유가 되라, 그것이 아니에요. 가난은 필요를 느끼는 상태가 가난입니다. 가난은 결핍된 상태가 가난입니다. 영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존재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굶주린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굶주린 자입니다. 세상에 배부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배고플 때 우리 인생은 훨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천국은 우리 인생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천국은 내가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내 목적까지도 다 소유권 이전을 하나님께로 하는 순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기쁨.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으러 갈 때요, 행복한 사람의 사진들은 주로 선진국에서 찍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요, 얼굴 속에, 표정 속에 기뻐하는 표정이 그렇게 없대요. 근데 오히려 가난한 나라의 빈국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해맑는 웃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많이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쓴 장소는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가장 평안하게 주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러므로 너희들도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한 번 말하는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열어갈 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이 파리 한 마리가 결론을 방해하는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론도 주님께서 마무리를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노라, 확신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중서신이라고 부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반드시 섭시다. 그리고 그 반듯한 주 안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천국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얻고 발견하고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다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 인생이 고되고 눈물나고 한숨 짓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고집과 의지와 생각과 미래까지도 다 주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매일이 기쁨이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